이번 주 토라 포션은 타즈리아입니다. 타즈리아는 임신하여 라는 뜻으로 여인의 출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은 쉐미니였습니다. 쉐미니는 숫자 8로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쉐미니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쉐미니, 8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어떠한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이냐에 대해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쉐미니 주간에는 성도들은 다른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는 먹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나 영향력들은 우리의 혼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혼의 상태는 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무엇을 먹을 것이냐, 어떠한 정보로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이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는 굽이 갈라져 쪽발인 동물,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쪽발이 있다는 것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분별력 있는 삶을 뜻합니다. 또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라르이며 끌어당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9절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며 비늘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균형을 잡고 걸러낼 수 있는 것은 걸러내는 삶, 즉 생명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에는 시체 먹는 새들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날개를 가지고도 네 발로 땅에 기는 곤충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을 날 수 있음에도 땅에만 기는 것,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꿈꾸는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하늘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22절에는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정하다고 하십니다. 이는 날개를 가지고 또 뛰는 다리로 노력하는 것, 즉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나의 영역을 넘어서고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에는 땅에 기는 들짐승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은 이 짐승들은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습성, 어둠의 습성이 있는 자리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의 영은 몸과 혼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인의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번 주 토라 포션 타즈리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타즈리아의 기본 어원은 씨와 자손을 뜻하는 제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한나, 라헬과 같은 구약시대 여인들이 태의 열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여인의 후손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여인의 후손을 통해 태어날 메시아의 초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초림과 같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가 아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기도는 재림을 예비하고 재림의 통로가 되는 씨들, 자손들, 그러한 자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즈리아는 여인의 출산에서 확장되어 교회적 출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로 비유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준비시켜야 함을 뜻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설정하는 자 그리고 유출하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잉태를 방해하고 막는 일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하면 이 시대에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 재림을 준비하지 않거나 다음 세대를 그러한 세대로 준비시키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잉태하는 교회, 출산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에서는 월경하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하다의 히브리어는 타와로 기운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성의 월경 기간은 잉태하거나 출산할 수 없는 기간이며 기운이 없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교회가 출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힘을 잃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힘을 잃고 기운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교회를 두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와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정책, 그리고 지금의 낙태법과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것을 미워하는 세상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대적하고 막아서며 교회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가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타즈리아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쉐미니가 열렸다면 내 삶의 몸과 혼적인 먹거리를 모두 점검하여 나의 영을 보호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혼적인 부분에서 다룬받아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세대들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정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세대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설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쉐민리를 주시고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정보와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점검하며 몸과 혼을 거룩하게 하여 나의 영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끌어당겨지는 삶, 토라의 기준을 따라 균형 잡힌 삶, 생명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언제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하늘을 꿈꾸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살며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나의 지경을 넓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어둡고 죄된 자리는 멀리하고 진리의 빛이 비추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 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혼의 영역에서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 시간 끊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타즈리아, 잉태하여 출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세대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산되고 마지막 때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획을 대적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잊을 때 힘을 잃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교회를 깨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타즈리아 토라 포션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리빙처치 주일 설교를 들어주세요.